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밖에 바람이 많이 부네요. 네. 날씨가 다시 추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2023학년도 교육표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말씀을 하면 여러분 붙잡고 해주시고 제가 더 깊은 하면 여러분 곧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네, 좋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부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교회들을 다녀오셨죠? 주일날 부활절을 보내셨을 텐데 요즘에도 계란도 주고 그러나요? 계란을 혹시 교회에서 주는 계란을 받아보신 분 이번 주에 많이 받으셨군요. 아니면 내가 준비해서 뭐 애들이나 누구를 나눠줬다. 네, 그런 분도 계시고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시거나 그러신 것 같아요. 부활절에 관해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설교들과 비슷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부활절은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죠. 이스터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스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부활절은 전혀 세속적인 축제가 아니죠.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서구에서는 이스터가 성탄절처럼 상당히 그 세속적인 축제로 지켜지는 나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스터 헐리데이에서 이때 한 주 동안 쉬는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는 성탄절과 함께 이스터는 세속 축제로서도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전혀 세속적인 축제 개념은 없죠. 우리는 이스터보다는 벚꽃 축제 이주세요. 그런죠. 네, 이스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고대에 있었던 봄 축제가 이스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봄의 여신 에오스트레라는 여신을 기념하는 축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유추를 하고요. 이스터의 뜻은 이른 아침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있었던 세속적인 축제가 부활절로 이렇게 차용되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성탄절도 기원이 그렇다고 그렇죠.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로 잘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뭐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보진 않죠. 원래 있었던 그 축일들을 기독교화했던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로마에서는 그래서 이스터의 전통이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로마 땅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땅이 예전 그리스 영토하고 그리스 헬라 지역 영토하고 그리고 로마의 영토하고 아시아 영토하고 이 정신적인 추구하는 바가 많이 달라서 같은 거여도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 쪽 지금으로 하면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하죠. 뭐 터키나 이런 바울 선생님이 열심히 선교했던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부활절을 이스터에 지키지 않고 파스카에 지켰다고 합니다. 파스카는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기가 로마 당시에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아 쪽에는 파스카를 중심으로 지키고 로마 쪽에는 이스터를 중심으로 지키니까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날짜가 다른 거예요. 부활절 날짜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탄절도 좀 다르죠. 여러분은 잘 그런 것이 신경 잘 안 쓰시지만 서구 전통하고 동방 정교의 전통이 다른데 지금도 이제 서구 전통하고 동방 정교의 전통이 다른데 두 가지 부활절이 이어져 오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분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제국의 기독교를 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열심히 핍박해도 전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고 하니까 굉장히 강한 종교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제국을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를 공인화해 보니까 기독교가 생각보다 통합이 잘 안 돼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별히 그 지역적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아시아 지역 간에 사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던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교회가 그것을 중심으로 갈라집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는 황제로서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니케아 회의를 엽니다. 니케아 회의를 열어서 모든 그 기독교와 관련된 그 성직자들을 불러가지고 정해라, 하나만. 이 동네 저 동네 나누지 말고 하나만 정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로마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정해진 게 이제 이스터로 정해져서 춘분이 지난 후 만월 다음의 첫 주일을 이스터로 지킨다라고 정했어요. 전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4절기도 잘 모르고 춘분이 지나고 만월 보름달이 지난 다음 첫 그 주일이 부활절이다. 그래서 부활절을 항상 전 총회에서 자료집을 주면 그때구나 깨달아요. 일일이 계산하진 않고. 그래서 부활절은 항상 그때로 이제 지킵니다. 그리고 이 이스터는 주일 이른 아침을 의미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이런 부활절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 부활절은 성탄절과 비슷하게 어떤 요소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종교적 의미와 원래 봄이 되면 즐겼던 세속적인 축제 의미가 항상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같이 연계되는 거죠.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그 상징물들은 계란이나 토끼잖아요. 근데 토끼 같은 건 참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토끼가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활절에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계란도 이제 생명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 전에 이스터 축제에서도 많이 쓰였던 상징들이래요. 그러다 기독교화되면서 하나 재미있는 문화가 생기죠. 어린이들에게 그 부활절에 즐거움을 주려고 계란을 잘 꾸며가지고 숨겨놓는 거예요. 숨겨놓으면 그 이스터 토끼가 집안에 숨겨놨다,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찾아봐라 하면서 이제 그런 게임들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현대 문화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이스터 에그라는 표현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스터 에그 들어보셨죠? 영화나 어떤 문학적인 장치에서 주 스토리가 아닌데 숨겨놓은 어떤 비밀 같은,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숨겨놓은 걸 보면 이스터 에그라고 하잖아요. 게임이나 이런 데 숨겨놓은 이스터 에그를 발견했다. 이게 이제 부활절의 어떤 문화로부터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부활절에는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와 봄을 기념하는 민간 축제 의미가 같이 살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만 지키니까 민간 축제 의미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부활절 토끼라든지 뭐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서구 문화에 보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부활절 토끼들이 등장해가지고 예수님 부활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장황하게 부활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참 성탄절과 유사한 것 같아요. 성탄절도 세속 축제와 종교적인 그 축제가 같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축제를 기독교인들이 기념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고 세속 축제의 성격은 강해져 가지고 이제 그거 하면, 성탄절 하면 산타클로스가 중심이 되고, 이스터 하면 우리야 지금도 뭐 계란 먹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예수님보다는 그 계란, 토끼 상징들만 남아있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부활절을 어떻게 기념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부활절 하면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달걀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죠? 네, 아멘이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떠오르는 부활절은 달걀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에 가면 이번 주에 제가
예배 드리는데 살아계신 주 찬양하더라고요. 살아계신 주 아시죠? 근데 제가 그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이 정말 중요한데 왜 부활에 관한 신곡은 나오지 않는 것인가? 이게 언제적 노래인데 매년 이것만 부르나? 부활에 관한 책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기독서적 중에 부활에 관한 책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 계속 나오는 신곡은 찬양 신곡들은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요. 나오는 신앙 서적들은 내 삶에서 좀 더 적용 가능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부활은 중요하다고 하지만 부활에 관한 찬양은 그 옛날에 나온 것을 제가 보기엔 향후 한 3, 40년 살아계신 주 계속 부를 것 같은데 누가 작곡하겠습니까? 부활에 관한 책들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 연구할 때 읽히는 책들이 정해져 있어요. 새로운 책이 나오지도 않고 별로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지 않아요.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 부활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의가 마치 거의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만큼 우리는 부활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별로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고린도서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이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부활절이 중요하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예수께서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걸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순간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남편이 죽은 거예요. 안 오셨는데? 곤란한 거죠. 우리 집안 어른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고문을 받다 죽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로 교인들이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새 나라를 만드셔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 만드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죽은 사람은 어떡하나? 나만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런 혼란이 있으니까 이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왜냐? 예수께서 그러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죽는다고 해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절실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게 우리처럼 철저하게 내세 중심적이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거의 기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걸 기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후를 왜 이렇게 준비하고 준비는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염려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특별한 일 없으면 왜 끝까지 살아날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거라고 잘 생각 안 하는데 이때 당시 분들은 중간에 주님이 오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이다. 그럼 이 역으로 얘기하면 두려움 가운데 죽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죽음을 정복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역사적 사실로 믿으세요? 아니면 종교적인 상징으로 믿으세요? 뭐 이렇게 전체에 있을 때 물어본 건 대답하라고 물어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얘기하실 때 실제 여러분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으시나요? 아니면 종교적 상징으로서 의미로 받아들이시나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가 보수적인 편이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에요.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선교도 많이 가고 열정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도덕성의 문제가 약간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경우인데 이제 서구 사회는 기독교 사회잖아요. 기독교 사회다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회를 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동의되고 신앙생활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에서 이야기하는 주장을 거의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서구 사회는 동의하기 전에 먼저 기독교 사회로 들어가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해요. 내가 원하지 않게 들어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서구 사회 전통에서 예수님에 대한 연구하는 전통이 있냐면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세미나 혹은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현대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성경에 있는 예수의 모습이 실제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일 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모습을 철저하게 지금 현대인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학문적 작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인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래서 그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을 건 맞는데 그가 했던 행위들이 제자들을 넘어서서 교회를 넘어서서 신화화 작업이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을 치유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신화화의 작업을 거쳤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사이에서는 간극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이런 연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죠. 그런 걸 하면서 왜 교회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또 너무 신화적인 종교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나쁜 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기독교가 돼야 된다. 이런 나름의 그런 선한 의도가 있긴 한데 이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 버린다고. 이제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보통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가 서구 사회에서는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됐어요. 예수 세미나라는 모임을 통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특별히 구약은 말고 구약은 완전 신화로 보고요. 신약은 역사성이 상당히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구절들을 하나하나 예수가 할 만한 말인가, 예수가 하지 않았을 말인가, 이거를 다 골라가지고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예수가 한 말, 예수가 하지 않은 말, 이건 교회에서 지어낸 말,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말, 했을 수도 있는 말 해가지고 책을 따로 출판했습니다. 예수 세미나에서. 근데 거기는 일반적인 정통교회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도마복음서 같은 거 추가해가지고 이제 5대 경전이다 해가지고 쫙 낸 거예요. 그럼 서구 사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교회 다니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가 교회 다니라고 해서 집안 분위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책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런 역사적 예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실제 살아있는 인간 예수가 했었을 법한 이야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신화적인 것이 있다면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 교회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바탕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 서구 사회의 신앙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들은 이제 종교를 상징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더 신앙이 근본주의화되는 거예요. 전투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거 전혀 듣지 마. 우리끼리 하는 얘기만 들어. 그래서 보수화되고 근본주의화되고 세속화되는 이런 종교적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이제 이 사람은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흐름 가운데 교회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도전적인 일일 수 있겠죠.
웬만한 것도 잘 안 믿는데. 근데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그 언론인입니다. 이 사람은 기자인데 주로 어떤 거 전문 기자냐면 법정에 관한 전문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사를 쓸 때 굉장히 논리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죠. 근데 이 사람 인생에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아내가 교회를 나간 거예요. 자기 아내가 교회를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리스트로벨은 큰 두려움에 빠져요. 이 여자가 이제 나와의 성관계를 거부하겠구나. 이제 금욕주의적 크리스찬에 대한 이미지. 이 여자가 이제 금요일마다 금요철을 한다고 나가고 토요일에는 뭐 노숙자 봉사를 하러 나가고 이러겠구나. 이제 나와의 이게 끝나지겠구나. 뭐 이런 걱정을 했대요. 지금 막 웃으시는 분들은 실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집안의 어려움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졌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 교회를 같이 나갔다는 거죠. 교회를 나가서 보니까 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이런 세속적인 이 사고를 근저해서. 근데 이 사람이 법정 기자니까 증거들을 좀 모아가지고 좀 분명히 하면 좋겠다. 확실하게 전문가들에게 이 내용들을 확인하면 좋겠다. 왜 자기는 인터뷰가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의 역사성, 그리고 예수의 역사성, 부활의 역사성에 관해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열 몇 명을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에 반대되는 책들을 엄청나게 읽어가는 거죠. 엄청나게 읽어가서 이 인터뷰를 통해 이게 가짜든 진짜든 한번 밝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인터뷰 여정을 쭉 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인터뷰가 너무 기이하니까 영화로도 나왔어요. 예수는 역사다.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영어 제목은 The Case for Christ라는 영화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전문가들과 쭉 대화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결론은 예수는 진짜다. 이건 역사적 사실일 수밖에 없다. 확신하고 기자회를 그만두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 목사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막 캐내고 법정에 서가지고 이게 진짜야 라고 싸우는 것인가. 여러분 요즘 언론과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진짜가 뭔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에 있었던 4.3 사태는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입니까? 아니면 공산당들이 저지른 국가에서 처단할 만한 범죄입니까? 정권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진실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권에 따라 진실이 바뀌잖아요. 정권에 따라 진실이 바뀌는데 이건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이었어라고 믿는 사람의 소수와 이것은 북한 사람들의 사주를 받은 자들의 내란 혐의였다라고 믿는 사람의 소수, 변하지 않는 소수 외에 대다수 사람은 정권이 누가 바뀌는지 어떻게 선전하는지 따라 이걸 믿었다 저걸 믿었다 한단 말이에요. 이쪽에도 증거가 있고 저쪽에도 증거가 있어요. 근데 진짜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어요. 최근에 있는 이야기도 그렇죠. 제가 너무 이제 교사로서 정치적인 얘기를 할까봐 제가 조심스러워서 최근 얘기 못 하겠네요.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조사해보면 분명히 사실은 이거 같은데 아니라면 아닌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이죠. 부활이 진짜라고 하면 진짜고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 있는 건데 근데 왜 어떤 이는 부활을 믿고 어떤 이는 부활을 믿지 않느냐. 어쩌면 그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활을 살아낸다면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을 믿기가 쉽고
부활이 분명하다고 살아계신 주 그 오래된 찬양을 옛날부터 계속 주구장창 부르지만 부활을 살아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을 믿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예수 세미나에서 나온 구절들을 보고 복음을 발견한 것처럼 지금까지 부활을 강요했던 사람들과 이제 대적할 만한 이야기가 생겼다. 복음을 발견한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발견한 이유는 정말 예수의 부활 때문일까? 아니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과의 경험 때문일까? 저는 깊이 이 부활절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진짜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의 증거들을 모으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기 위한 내 삶의 투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고 기독교의 설립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도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 있었을 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이 차는 얼마 안 나는데 한 10살 차이 날 것 같은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역사적인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거든요. 사기꾼일 확률이 엄청 높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이런 데 나오면 대부분 사기꾼들이 자기가 신과 접했다, 내가 예언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 사기꾼인 게 다 드러났잖아요. 바울도 비슷하거든요. 사기꾼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근데 바울을 아무도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충만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삶이 부활을 살아가는 확신의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까? 명확하죠.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신의 사자라고 주장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이 결국에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 구조를 더 견고하기 위해서 타인들을 도구화하고 재물 삼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주장하는 신과의 접합은 거짓말일 확률이 너무나 농후하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삶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만난 것처럼 일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확률이 제일 낮은, 제자들보다 훨씬 낮은 바울의 주장이 기독교의 핵심 주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에 집착하고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의 무식하다고 얘기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부활을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책 홍보를 여러분에게 예수는 역사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으시고요. 영화도 있습니다. The Case for Christ. 70년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한 건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증거는 이 네 가지예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그런 주장 안 하는데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안 죽어 있어가지고 딱 나타난 거다. 우리가 보기엔 웃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리스트로벨은 그래서 이제 의사를 찾아간 거죠. 예수님의 고통에 관한 책을 쓴 의사를 찾아가서 서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러고 살아있을 수 없다. 확실히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빈 무덤이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훔쳐갔을 거다 어떨 거다 하는데
이제 빈무덤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구한 신학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내용이 두 번째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 증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생활이 너무 변했다, 이 증거다. 그래서 네 가지 증거를 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면 이 얘기를 들으면 믿음이 더 생기고, 저 얘기를 들어도 그냥 그러는데, 여러분이 너무 믿음을 떠나고 싶으면 저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믿음이 생기고, 이 얘기를 들으면 거짓말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앉혀놓고 부활의 증거에 관해서 봐봐, 이렇게 하니까 진짜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자녀를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어요? 확실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이거 왜 못해 하면서 막 괴롭히고 막 맨날 돈 모으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보여주면 애가 뒤에서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를 읽으면서 이게 확실하군 하면서 이제 지하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듯이 이제 내가 부모로부터 벗어나면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 7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안 할 거예요. 역사적 예수 연구 얘기도 안 할 거야.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다에게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바울이 쓴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그 신앙 고백문이었대요. 여러분 그 잘 모르시겠지만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이 먼저 쓰였어요. 바울의 편지가 먼저 쓰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 나이가 들어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는데 예수님 안 오고 하니까 후대에 복음서가 나중에 쓰였어요. 그래서 역사적 신빙성은 바울 서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바울 서신에 분명히 이 복음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쓸 때 당시에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살아 있었어요. 이게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기독교의 영향이 컸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 여러분 이거에 아멘 하시죠? 그죠? 근데 거기까지 머무르면 이게 약간 이상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죽었는데 난 혜택을 봤어. 너무 좋은데? 약간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양심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부활의 의미는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이득을 봤다는 것을 계산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좀 공포를 느끼는 게 유치부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유치부 봉사하신 분들 제가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제가 잊지 못한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요. 유치부 아이들이 부활절을 가는데 예수님이 손을 벌리고 애들 어서 이렇게 환영하는 웃고 계시는 이런 표정인데 가시미 열리고 갈수록 손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어서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그 예수님께 감사해요. 전리에 죽어주셔서 하면서 끌어안기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느낌이 어떤 거냐면 통닭집에 치킨이 자기 살이 맛있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랄까? 그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확률도 높은 것 같아. 그분이 고통 가운데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그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이득을 얻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너도 이득 봐야지 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저는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처럼 살면 굉장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간의 결론은 뭐냐? 부적응이라는 거예요. 사회 부적응. 사회에서 부적응하고 철저하게 선한 일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결과는 없고. 그래서 예수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쓸데없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지 마라. 그래봤자 뒤진다. 이게 예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르고 철저하게 따를수록 복이 임하고 새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내가 하나님 자체가 돼서 살아간다고 해도 이 세계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결국 너만 죽게 될 것이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그런 메시지가 있다 생각해요. 허무함의 극치죠.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떤 인간관계에 뭐 틀어지고 그 사소한 일로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하네 허무하다 막 이러시잖아요. 보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굉장히 추구했지만 그 의미가 나에게만 있었던 거지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아니었었나 봐. 결국 사람들은 날 죽이네. 예수의 삶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다. 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걸 역전시키는 사건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모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부활시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부활시키시겠어요? 부자를 부활시키든지 왕을 부활시키든지 학자를 부활시키든지 존경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요즘 같으면 이제 아이돌 뭐 누구 이런 사람 부활시킬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누가 죽었을 때 되게 슬퍼하잖아요. 아, 그 사람이 죽은 게 너무 슬프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활시키셨냐면 유명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범처럼 오해받아서 죽는 평범한 사람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인정받지 못했어도 그 가치를 위해 끝까지 갔던 사람을 하나님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처럼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핵심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죽음 때문에 너희가 이익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도 된다는 승인입니다. 너무 두렵겠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해도 된다. 그렇게 추구하고 살았을 때 삶의 결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부활시키신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의 부활로 내가 이득을 본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도 된다는 승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허무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자 누가 알아줘?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활시키실 거니까. 예수의 제자가 돼도 된다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나는 죄를 아무리 지어도 부활하니까 나는 죄 더 지어도 된다는 그런 값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런 구역질나는 거짓 복음이 우리를 잠식해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활이 내 삶과 전혀 연관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된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실패해도 된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에 목숨을 걸어도 된다. 이런 허락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가 다짐해야 됩니다. 어떤 다짐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을 다짐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음을 계속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건 삶에 대한 다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부활을 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의 결론을 이미 알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에 너무 두려워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결론이 부활인 걸 아는데도 그 과정을 걷는 예수님은 두려움을 느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또 동일한 두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은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초청하는 사건인데, 이 생명으로의 초청은 죽어서 초청받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생명을 위한 삶으로의 전환해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엄청 기쁜 일이죠. 그래서 부활절이 기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끊임없이 회의와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맞아, 부활하셨지? 이 길이 맞는 길이지, 내가 잘못된 길 가는 것이 아니지 라고 확신 가지면서 그때 외쳐 부르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근데 전혀 부활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부활절에 그 노래를 부를 때 감동이 없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의 죽음으로 난 이익 볼 거 다 봤는데 그걸 기념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활절에 대한 오해죠. 부활절을 통해 우리는 뭔가 얻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부활절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초청이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뿌리가 되어주는 게 부활이죠. 제가 부활절 되면 자주 하는 예화인데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결혼 안 하시고 자녀를 보내실 만큼 그런 분도 요즘은 있으니까, 자녀를 이제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은 별로 없으실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결혼식 첫날, 신혼 첫날,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것을 믿습니다. 이야기하고 집 밖에 나가가지고 결혼 기념일마다 돌아와서 나는 당신과 결혼한 걸 믿습니다 하고 계속 나가고 1년에 한 번씩마다 당신과 결혼한 걸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건 확실히 결혼한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부활절에 가서 난 부활을 믿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1년에 한 번씩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이죠. 결혼을 믿지 말고 결혼을 했으면 결혼 생활을 해야죠. 부활을 믿지 마세요. 부활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부활은 오늘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살아갈 때 지표가 되고 인도하시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부활에 대한 결론입니다. 너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을 통해서 잘 믿으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 잘 믿어. 부활 못 믿으면 니네 지옥 가.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하라고 써 있어요? 그냥 해. 믿고 안 믿고 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헛되지 않으니까. 그 일에 머물러 여기에 아멘 응답하시고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부활 주간을 기념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우리의 스승이자 우리 인도자이십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 내가 제자 되길 원합니다. 그 부활이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떠한 것으로 믿어내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나아가겠습니다. 부활을 내 삶에 끌어안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자녀들에게 기독교육을 하기 위해서 광성 드림학교에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동의하여 자기 자녀들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금하여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모여 있는 이곳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갈라져 있는 것들, 교육에 있어서 갈라져 있는 것들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을 믿는 부모답게 우리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를 통해 유익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소원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들을 보는 그 아픔이 마리아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순종하겠나이다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자녀들 격려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녀 양육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부족한 점이 많고 연약한 점이 많지만 믿음 안에 자기 삶을 직장과 자기 삶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온 분들입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사로 살기로 결정한 그 마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실력을 향상시켜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분의 연약함과 그분의 강점들이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도록 우리 선생님과 각 교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사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기 초 3월이 지나고 4월이 돼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참관 수업도 준비하고 있고요. 중고등과정 가운데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있고 우리 초등과 중고등과정 공이 우리 땅 밝기 답사도 하고 있고 또 우리 해외에 가는 일들에 관한 조율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전학 온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교실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불평이나 옆 사람과의 어떤 한탄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학사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진행되는 교육들, 진행되는 행사들 주 안에서 섭외하고 조율하는 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학교의 운영 주체와 우리 학부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단교회인 거룩한 빛 광성교회, 협력교회인 거룩한 빛 운정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원들과 목회가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비롯해서 이사회가 학교를 향한 바른 방향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또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과 또 대외협력 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팀, 관리팀, 미화팀, 조리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운영 원리를 가지고 학교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회가 활발히 기독 학부모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기독 학부모 교실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우리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독 학부모 운동이 우리를 통하여 흥왕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학교 운영 주체들과 학부모 운동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이 부활의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이끌어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믿음대로, 삶의 동기는 세속적인 욕구 가운데 취하여서 세속적인 욕구를 성취하는데 부활조차 이용하려고 하는 간악한 흉계가 사탄을 통해 우리에게 틈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둡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거짓을 하더라도 결과만 쟁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청년들이 세상에 한탄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청년들 가운데 횡행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공간에서 주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둡다고 빛을 우리도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물러야 되는 의미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주의 일에 힘쓰라, 주 안에서 헛된 일이 아니라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 부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을 넘어서서 주님, 저는 오늘도 당신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이 부활을, 당신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당당하고 용기 있게 부활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부활하셨음을 기뻐하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침에 등교하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날아가셔서 아무도 안 오실까봐 염려했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또 불었나 봐요.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기독학부모 교실이 개강을 하였습니다. 오전반은 총 36분이 신청하셔서 오전반, 저녁반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학부모 교실 하면 떠오르는 거 많이 있으실 텐데 과제 있는 것도 아시죠? 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과제에 충실할 수 있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8주 가정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들 참여하고 계세요. 저녁반도 참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오셔서 즐겁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과제입니다. 이게 오늘 암송 과제인데 다들 마스크 쓰고 하실 계획이라고 못 외운 거 들통나지 않게 이렇게 써서 저희가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매일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세계관학교 야외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강화도로 강화도에 있는 이사계울이라는 교회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이 강대상 뒤가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북한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북쪽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설계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저 뒤에 보이는 강이 염화강과 그 한강이 만나서 서해로 흐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북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아 매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 함께해서 교회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이곳은 수양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들이 그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여기를 다 둘러보고 왔는데 마치 그 답사하는 기분으로 우리 아이들 여기 와서 뭐 캠프했으면 좋겠다, 찬양 집회했으면 좋겠다, 예배했으면 좋겠다, 다들 그런 말씀들 하고 여기 둘러보고 왔거든요. 정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북한을 향해 기도하고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북에서 오신 분들 위해서 결혼식도 무료로 진행해 주시고 의미 있는 곳으로 저희가 야외 수업 다녀왔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다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강화의 이삭의 우물이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화 성당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 교회라고 해요. 아직도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고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지켜온 이분들의 믿음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전스쿨 마치고 귀국을 하였는데요.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무슨 아이돌이 입국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어머님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시는지 안타깝게 동영상을 못 올렸는데 아유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도착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을 누리고 계시다고 해요. 그 감사한 시간이 오래 가야 될 텐데 제 경험상 며칠 못 가더라고요. 들어오는 날은 막 좋아서 박수 쳤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소리가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현관에 보면 본관 현관에 보면 교복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복 수거함 저희 초등 학부모님께서 나무로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작아진 교복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여기 넣어주시면 저희 고등 협동조합에서 이걸 수거해서 나눔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에요. 근데 요 구멍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자꾸 뭘 집어넣고 싶어 하잖아요. 쓰레기 안 된다고 꼭 말씀해주시고 꼭 엄마 손으로 교복 넣을 수 있게 가정에서도 안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스승의 날에는 요거 편지함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교통봉사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박형룡 교감 선생님께서 교통봉사를 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1학년 학부모님이시라 당연하게 섬기시기도 하시는데 이날은 특별히 다른 교사분의 대타로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저 노란 깃발을 흔들어 주셨고요.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 노란 깃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흔들지 않게 저거 자꾸 흔들고 이러면 안전에도 위험해지고 또 금방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지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꼭 우리의 권한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성교육 2주차가 잘 마무리되었고요. 다음 주에 3주차 마지막 주가 있습니다. 저희 중보기도 팀에서 매일 저녁 8시 30분 온라인 통해서 기도회 함께하고 있거든요. 기도회 시간을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끝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텐데요. 다음 주 화요일 이 자리에서 학부모 연수가 있습니다. 중고등 학부모님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강사는 저희 강수연 선생님 고등과정 영어 선생님이세요. 드림학교 교사로서 우리 교육 이야기를 전해주실 텐데 중고등 학부모 대상이지만 초등학부모님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십니다. 끝나고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독학부모 교실 신청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출석이 인정되니까 빠지시면 결석 처리되니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기독학부모 교실 신청하신 분들은 교육관 3동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